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료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가시겠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가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이보다도 행복하고 이보다도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내 몸이 영원토록 건강하면 더 행복할 줄로 믿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추구하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나이다. 오늘도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어서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부서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외롭게 만드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울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몸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내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작은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전심으로 내 마음의 영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에서 25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똑똑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아직 아닙니다. 내가 그걸 따랐습니다. 혈기가 젊은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압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피장가는 대로 끊어놓으니 새로운 살기로 피장하는 곧 그의 육체냐 또 하나님의 자성인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공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빼앗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라고 못을 박습니다. 아담이 눈을 떠보니 새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그는 모든 것을 눈을 뜨자마자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식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그가 보게 하시며 만지게 하시며 그가 그것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경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채소가 없으니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생전 처음 해보는 농사일을 아담이 얼마나 잘했을까? 궁금한 건 없었습니까? 아담이 그렇게 완벽하다면 하나님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가진 실력과 능력을 그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오늘 어떻게 했니? 혹시 어떤 녀석이 말썽은 부리지 않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두런두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물어보죠. 하나님, 태어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하지만 제가 이 큰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했겠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담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이 언제나 아담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올 때마다 행복하시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범죄함으로 이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쪼르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언제든지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을 그 에덴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담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박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쫓겨나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담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늘 유심히 바라보았고 때때로 아담의 자식들이 범죄를 하나 치면 하나님께서 쪼르르 달려가셔갖고 야 가인아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구나. 너는 이 죄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길 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죠. 그의 모든 죄된 부분들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율법이 제정된 건 모세 이후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 오늘 본장 바로 앞에 10장 1절부터 쭉 얘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황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뒤집어 씌우며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의 제사 제도를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구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마치 그림자 같아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못 갑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인 그 한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우리가 빼앗기게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원하면 아무 때나 막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얘기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각자 집에서 제물을 잡거나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왜?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은 저녁이 되면 하루 종일 자기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아쉽거나 범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이름으로 제물을 잡아서 자식들의 이름으로 제사도 함께 드렸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굉장히 의인이다, 이 삶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러한 행동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폐해버리고 그것을 완성해서 단 한 번으로 우리 죄인이었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여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피를 묻히면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죄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쫄로 달려가서 제사장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자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는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죄를 소나 황소나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걔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정말 속상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던 그날에 예수님의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시점에, 재물이 죽는 시점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지며 찢어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면서 소리를 들어보니 천둥이 나고 땅이 흔들리며 막 무덤이 막 터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들려오는 소리가 성소에 있는 휘장의 반으로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휘장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잡아서 찢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위에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이 은혜가 위에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곧바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고 많은 질문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속상합니다. 저도 알거든요. 그 성도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더 괴롭겠죠. 더 아프겠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각 여러 나라들은 서로 자기네 나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크리스천이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아주 쉬운 얘기 하나 해줄게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합니다.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 어떤 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저스하고 또 텍사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서로 막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데 텍사스 레인저스를 응원하는 기독교인들은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기 다저스를 응원하는 그 팬들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두 사람 양쪽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각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누군가가 말했죠. 한평생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뒤돌아보니까 내가 일평생 해왔던 그 기도 중에는 내 욕심으로 한 기도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어쩌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슬픔과 괴로움으로 힘들어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정말 많은 기도를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깨달은 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날마다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꾸만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 가게 만들고 일이 만들어지고 틀어지고 태풍이 오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내 복음의 발을 멈추게 만드는 이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리 오시오 얘기합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냐에서 이리 오시오 하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내가 가고 싶은 이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흡족히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창고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저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쌓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김집사, 이집사, 황집사 네가 기도한 분량이야. 내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네가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쳤을 때 나는 너무 행복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보니까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문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려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피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혼자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있으면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옆 사람이 지난주에 같이 가는데 오늘 안 나오네?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함께 가는 이 길인데 서로 모르는 척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만나면 왔냐고 얘기하시고 말이 안 나오면 이빨이라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웃으세요. 환영해 주세요. 아니 천국에 가면 옆집에 살지 어떻게 알아요? 옆집에 살지 어떻게 알아요? 영원토록 옆집 사는 아름다운 친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모이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힘을 쓰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이 사람도 갈 거예요. 가실 거예요. 다 같이. 누가 먼저 가고 누가 좀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럼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온 사람은 저 사람 저기 있네. 얼마나 반가울 거야. 그렇죠?
그 천국에 있다가 야 나는 먼저 왔는데 저 사람 못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있었는데 올라오면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어디 모르는 사람만 있는데 가는 것보다 얼굴 아는 사람 있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께 힘입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연약한 육신, 행복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혼자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사랑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행복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 사람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손도 붙잡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은 우리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은혜와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고심했던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의 피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피를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천국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대가 참고 기다릴 때에 나갈 때 나갈 때 나의 이름 나갈 때 나의 이름 나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나팔 불 때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안에 예수의 피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이름 앞에 예수의 사람이라는 아름다운 낙인이 찍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끝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배반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시며 나를 절대로 사단에 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의 감명이 기쁨의 눈물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즐거움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교회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